이 시간에는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거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이 죄인이라는 단어를 워낙에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죄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그다지 충격적이질 않아요. 기도할 때도 뭐라 그래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고. 그래서 저는 묻고 싶어요. 무슨 죄 졌는데요? 그러고 묻고 싶어요. 그냥 입버릇처럼 나는 죄인이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을 살면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살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바울이 살았던 시대도 그래요.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죄인이라는 단어 대신에 뭘 사용했느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 말로 바꾸어서 표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 된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원수가. 여러분, 원수라는 단어는 대단히 부정적인 단어예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원수를 뭐라고 설명해 놨느냐?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이에요. 그 원수예요. 그래서 이 원수는요, 원한이 맺힌 관계이기 때문에 쉽게 용서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서로가 어때요? 복수해야만 돼요. 자식이 부모의 원수를 갚고 또 그 상대방이 또 그 자식이 원수를 갚고 이렇게 계속 대대로 원수를 갚아야 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수지간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비슷한 위치에 있을 때 원수지간이에요. 한쪽이 월등하게 힘이 강하면 그건 원수지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임금이 신하와 원수지간이라는 말이 돼요? 신하는 임금이 일방적으로 벌을 줄 수 있는 관계예요. 원수지간이 아니죠. 그냥 벌 받는 관계죠.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라고 여기신다면 나라는 존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벌 받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등하게 설 수 있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건강진단 받는 걸 이렇게 보다 왔는데, 나이를 이렇게 점점 먹어가다 보면 어때요? 건강검진 받는 게 겁이 나요. 그 건강검진 받는 거는 별거 아닌데 의사가 이상한 말 할까봐. 그렇죠?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자, 내 몸에 질병이 있다고 말할 것 같은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겁이 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진단하고 넌 천국 못 가, 너는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어, 그렇게 진단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해요. 자, 이렇게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지간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로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나를 사랑하셔요. 나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자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게 나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는 말이지,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복음이라 그러는데 참 믿기 힘든 복음이에요. 믿기 힘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절에 나와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냥 입으로만 내가 너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난 너한테 관심이 있어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눈 로마서 5장 1절로 4절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화평을 누리는 삶, 둘째로는 은혜를 누리는 삶, 그 다음에 셋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 다음에 넷째로는 환난 중에서 소망을 완성하는 삶,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그 이단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지금 현재의 삶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이 세상의 끝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디서 부름받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거의쯤 되면 우리 새소망교회 모여가지고 하얀 소복 입고 우리 맨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다려요? 그게 언제인 줄 알고 기다려요?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삶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요. 맷돌질을 하고 있는 삶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자기의 삶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그 현재적인 삶을 다 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삶의 현장을 떠나서 산속에 따로 모여가지고 맨날 성경 공부나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신옥주라는 여자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피지의 어떤 섬에 가서 살고 있잖아요. 은혜롭교회. 성경적인 삶이 아니에요. 성경이 언제 그러라 그랬어요? 맷돌 갈다가 예수님 맞으라 그랬죠. 밭 갈다가 예수님 맞으라 그랬죠. 그러면 신천지도 잘못된 걸 알아야 돼요. 신천지에 애들이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학교 그만두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천지에 들어간 아이들이요 대학 다 그만둬요. 어디 성경에 그러라 그랬어요? 내 지금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성경적인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는요, 우리 일상적인 삶을 보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에는 우리 믿음이 다 좋아 보여요. 그죠? 예배 드릴 때는 우리 믿음이 다 좋아 보이고 거룩해 보여요. 그런데 예배당을 나서서 내가 맷돌질을 하는 순간에, 밭을 가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걸 보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가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평화를 얻은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평화가 내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어디예요? 일상적인 삶이에요. 일상적인 삶에서 평화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평화를 얻었어.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거짓말이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적인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막연한 믿음, 허망한 믿음, 신비주의라고 봐도 거의 틀림이 없어요. 일상적인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완성시켜가는 사람이라면 환난 가운데서도 내 일상적인 삶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잘못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현실 도피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심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고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의 거의 공통점이 뭡니까? 일상적인 삶을 파괴해버려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네들 모임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대학도 다 그만두게 만들고, 직장도 다 그만두게 만들고, 일상적인 삶을 파괴한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기도 더 많이 해요, 적게 해요? 내가 만난 이단들은요, 기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네, 기도 많이 해요. 찬양 많이 하더라고요. 성경 많이 암송해요. 막 어떤 사람들은요 300구절 이상 암송해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단들이. 여러분, 이단에서 나올 때 그 사람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막 한 300구절 외워가지고 나와요. 근데 나는 30구절도 못 외우면 그들하고 어떻게 그 진리를 따지겠어요. 그러니까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요, 자기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다 헌납할 정도로 어때요? 굉장한 열심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뭡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게 문제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열정 보고서 믿음 평가하셨습니까? 우리 열심 보고 믿음 평가하셨습니까? 성경대로 사느냐, 그거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느냐, 일상적인 삶을 귀하게 여겨라. 예? 일상적인 삶. 그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의 믿음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믿음을 무시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찬란한 휴거가 아니라 아주 비참한 수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에 이어지는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의 내 삶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예? 아빠로서의 내 자리, 엄마로서의 내 자리, 그죠? 또 직장 생활하는 내 자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내 자리, 이게 다 소중한 거예요. 왜? 내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젊은 남녀가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이제 대화를 주고받고 있어요.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눈빛을 보면 어때요? 진짜인 것 같아요. 진짜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직 아니에요. 이건 고백이에요. 진짜 사랑은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일상적인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났는데 옛날에 이 인간이 얘기하던 것과 다르네. 나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맨날 지는 들어넣어가지고 배나 굽고 있고 맨날 일은 나만 시키고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
고백이 깨지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은 참 잘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은 참 잘해요. 그런데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냐고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냐고요? 내가 고백한 것과 실제적인 내 신앙생활이 다를 때, 그럴 때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진짜 사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참 소중하고, 나는 예배가 참 소중하고, 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이렇게 내 일상적인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사랑이고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야말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예요. 여러분이 일상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내 삶으로 고백하면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진짜 예배. 네? 여러분, 일상적인 삶보다 더 아름다운 찬양, 더 아름다운 예배, 더 진실한 기도는 없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원수 관계가 풀어지고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웬걸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부터 아무래도 이제 쓸개를 떼어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상해요. 이렇게 몸을 피면 여기 소관으로 느껴지는 압박감,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쓸개가 이제 신호를 보내는구나.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갈 때가 돼가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임플란트를 하러 다닐 때라든가 이 문제라든가 저는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이거는 쉽게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있는 문제가 그래요.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길 수 있으니까, 견딜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세상에 내가 이길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이거는 내가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산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완성해. 하나 더 정리하자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네 가지 삶, 앞에서 말씀드렸죠. 로마서 5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한 화평을 누리는 삶, 은혜를 누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환난 중에 소망을 완성해가는 삶, 이런 삶을 갖다가, 이런 은혜로운 삶을 갖다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둘로.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다운 믿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집안일로 의견이 달라요. 아버지랑 아들이랑 의견이 달라요. 아들도 이 소신이 분명하지만 지금은
아버지의 의견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 집이 조용하고 우리 집이 든든히 서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자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의견을 죽여야 되죠. 내 의견을 내려놔야 되죠.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이 없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대등한 관계에서 하나님과 논쟁을 하는 토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하나님 생각이 틀립니다. 내 생각이 맞습니다. 맨날 하나님과 토론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늘 평행선을 이루면서 대립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인격을 배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토론자가 되면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대화자가 돼야 돼요.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대화자. 토론자는 끝까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대화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으네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대화자예요. 이렇게 자기가 부인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소망이 삶 속에 채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참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간의 뜻이 일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만족을 이루고 그것만 위해서 살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종종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아니요. 자기 부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제 가만히 교회에서 보면요, 사람에게는 잘하는데 하나님께는 인색한 사람 많이 봐요. 사람에게는 시간 몇 시간 사용하는 거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께 사용하는 시간은 참 아까워요. 사람에게 밥 사주고 커피 사주는 건 전혀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면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죠.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비방해요, 미워해요, 힘들게 할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대부분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참아야 돼요. 내가 견디고 이겨야 돼요. 그때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날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고. 그러지 않으면 내 생각이 강력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날마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죽음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죽음.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그 옳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내가 자존심 상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는데, 억울한 누명도 써야 되는데,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죽으니까 뭐만 남아요? 하나님 말씀만 남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평화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영광의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이에요. 부활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좀 좋다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입만 열면 뭐합니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만 자랑해요. 여러분, 절대 우리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네. 어떤 집에서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애가 관연해가지고 결혼을 해야 돼요. 배우자감을 찾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부모님 앞에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저는요 아버지 어머님이 정해주시는 사람과 결혼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 배우자는 아버지 어머님이 정해주십시오. 이 말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나는 아버지 어머님이 정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좋은 사람이라는 걸 나는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런 뜻 아니에요? 여기에는 부모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부모님이 정해주는 사람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할 거라고 하는 사람은 뭐입니까? 부모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부모님이 이상한 사람 데리고 와서 결혼하라고 그럴까 봐 난 부모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신뢰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지만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은 하나님 그러다가 나보고 저기 어디 무서운 데로 선교사로 가라면 어떻게? 나 하나님 못 믿어.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읽다가도요, 부담스러운 것은 다 빼버려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런 거 십자가 지라 그러면 그 말씀은 줄 안 거예요. 아마 그 말씀에 줄근 사람 별로 없을 거요. 그냥 뭐 복 주는다, 복 준다. 네가 기도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뭐 네 자손 1000대까지 복 주리라. 이런 거는 줄긋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거, 내가 겪어야 될 거,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이건 줄 잘 안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믿다가 고생하면 누가 책임져? 내가 그 하나님 믿고 살다가 내 인생 실패하면 누가 책임져?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 번 죽어본 사람은 그 다음에 죽는 건 쉬워요. 처음에 죽는 게 어려워요. 처음에 맡기는 게 어려워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알아. 예? 그리고 이해도 가요. 납득이 가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서 내가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못할 때가 많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돼요. 날마다 내려놔야 돼요. 그 다음 둘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큰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줘요. 막 박수를 쳐줘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한테 박수 받잖아요.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자기가 받을 상을 다 받았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박수는 절대로 영원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박수 친 것도 까먹어버려요. 기억을 못해요. 반면에 작은 일에는 사람들이 몰리지 않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지 않는 대신에 누가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맨 누구하고만 어울려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못 사는 빈민촌인 갈릴리에서 가장 못 사는 무지렁이들하고만 어울리는 거예요. 그들하고만 얘기를 주고받으니까 얼마나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볼 때 우스웠겠어요. 아이고 못난 것들끼리 잘 어울리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작은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왕인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새의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예요. 우리 자주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막내를 학가톤이라 그러는데, 이 학가톤은 순서상으로도 막내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덜 떨어진다는 뜻도 있어요. 다윗은요, 이새의 8명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덜 떨어지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 이새가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가 있는 형 셋에게 도시락 갖다 주라고 다윗을 시켜요. 다윗은 막내예요. 그러니까 나 안 간다고 해도 돼요. 그러면 형 보낼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심부름을 갔다가 그 심부름을 간 곳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만나서 골리앗을 죽이는 바람에 누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다윗이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와, 나는 시어머니 모시는 게 제일 행복해. 나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가장 위대한 일이야. 내 사명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룻이라는 여인은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토미 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돌이킴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 룻이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룻은 모압 나라 왕인 에글론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모압의 공주예요. 여러분, 그 둘째 며느리 오르바 있잖아요. 오르바도 둘째 딸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바하고 룻은요, 자매지간이에요. 둘 다 모압 나라의 공주예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한 나라의 왕이 자기의 두 딸을 한 집안의 며느리로 줄 정도면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알겠죠? 대단한 사람 아니면 그 집안에 두 딸을 주겠어요, 왕이?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유다의 지도자였고 모압으로 이주했을 당시에도 굉장한 부자였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압의 왕 에글론이 두 딸 룻과 오르바를 그 엘리멜렉에게 며느리로 주죠. 그러니까 룻은 모압의 공주예요. 그런데 보세요. 모압의 공주인 룻이 홀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와서 어떻게 해요? 땅이 있습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의 밭에 가서 다른 사람이 추수하고 난 그 자리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워다가 그거 빻아서 먹었어요. 보통 사람도 하기 어려운 것을 모압의 공주가 한 거예요. 바로 그 룻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큰 일을 주시는 거죠. 이상 살펴본 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소망을 입은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작은 일에 충성된 삶을 살아갑니다. 또 그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의 평화를 입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요. 하나님의 소망을 입어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 그러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짓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부어줄 수 있는 그릇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귀족에다가 이 다니엘이라는 이 청년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예루살렘을 침략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똑똑한 애들을 모아다가 왕궁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일꾼으로 쓰려고 뽑아놨어요. 자, 근데 얘네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반찬이 좋았겠어요. 고기 반찬이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먹는 음식은, 왕에게 바쳐지는 음식은 다 어디에 갔다 오는 거냐?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려졌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음식은 맛있는데 이걸 먹으면 나는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에. 왜? 우상 앞에 바쳐졌던 음식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젊은 다니엘이 얼마나 기름진 음식이 먹고 싶었겠어요. 저는 다니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데도 삼겹살이 그렇게 좋은데. 그런데 보세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욕망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우상 앞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자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 일에 충성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황관장이에요. 황관장이 이 아이들을 맡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아이들이 살이 빠지거나 모양이 이상해지면 책임을 받아요. 야단 맞거나 심하게는 죽을 수 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 맛있는 걸 먹여야 되는데 다니엘이 안 먹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환관장의 명을 받은 감독관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열흘 동안 채식하고 물만 먹을 거니까 만약에 열흘 뒤에 내 모습이 초췌해지거나 안 좋으면 그때 가서는 내가 당신 말대로 할 테니까 열흘간만 시간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열흘이 지났는데 다니엘의 얼굴이 왕의 진수성찬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밝고 빛났다 그랬어요. 밝고 빛났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선 다니엘을 어찌 하나님이 안 쓰시겠습니까? 그 다니엘을 이후 75년 동안, 다니엘이요 공무원 생활을 75년을 했어요. 75년 동안 왕이 무려 몇 번 바뀌었냐? 6번 바뀌었어요. 나라도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중간에 바사로 바뀌었어요. 그랬는데도 다니엘은 계속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왕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있던 왕 밑에서 공무원 하던 사람들은 다 쫓아내거나 죽여버렸어요. 왜? 반란 일으킬까 봐. 그런데 왕이 6번 바뀌는 동안에 사람들은 왕이시여, 저 다니엘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일을 했다니까요. 쫓겨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예?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어요.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또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세워지고 바사의 왕이 고레스거든요. 근데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 사람들은 이것이 바사의 고레스가 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그 배경에서 누가 다니엘이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청년 시절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훈련을 했더니, 여러분, 이 청년 때에, 이 젊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한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삶의 방향을, 그 삶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하나님 형상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책임지세요. 우리 가정도 책임지세요.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로마서 5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를 담아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인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